하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으로 총회장이 본 짐승, 요한이 본 짐승 이런 제목으로 2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신천지 강사는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일곱 머리와 일곱 산과 일곱 왕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절 본문을 다루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신천지 강사는 여기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계시록 전체를 이룹니다. 비유는 거의 없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비유다 이러면 그냥 읽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이게 지금 쉽게 이해가 와닿습니까? 이건 비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비유다라고 말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쓰잖아요. 설교할 때 어떤 영적인 것을 말씀하다가 성도들이 그 영적인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예를 들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래서 너무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 억울한 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뇌물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밤낮 쫓아와가지고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그런데 뭐 밤낮 쫓아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이 재판장이 이야,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여인의 이런 간청이 너무 지겹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주거든요. 하물며 이 막대 먹은 재판장도 귀찮게 구는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에 무관심하겠느냐. 그러니 기도응답이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라. 얼마나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줍니까? 이 재판장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재판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은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이건 비유다 그래놓고는 더 어렵게 설명해요. 일곱 머리는 뭐냐?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일곱 우두머리 된 자. 아니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야지. 비유면. 비유다 이러면요. 그냥 읽는 순간 그냥 식은 죽먹기처럼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100% 그렇게 하거든요.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게끔. 근데 신천지는 비유다 해놓고 더 어렵게 설명해요. 왜? 그 문학적 기법에서 말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신천지만의 알레고리 해석, 자기들만의 푸는 열쇠,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풀기 위한 자기들만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왜?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게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일곱 산은 뭐냐? 일곱 교회다. 무슨 근거로 일곱 산을 일곱 교회를 하느냐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 산, 일곱 교회 옆에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우두머리 된 자, 계시록 13장 1절 2절 이게 토를 달아놨잖아요. 이것도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뭐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또 일곱 왕. 일곱 왕은 일곱 목자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럼 무슨 근거로 일곱 왕을 일곱 목자로 말하느냐 할 때 이제 성경을 갖다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붙이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들어가 보면 달라요. 신천지 강사가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비유다 해놓고는 더 어렵게 꼬이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 신천지 센터로 와라.
센타서 배워야 알게 된다. 한 번 들어가지고 모르면 두 번 들어야 된다. 세 번 들어야 된다. 네 번. 그러면 이제 중독되는 거죠. 세뇌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빨간색이 뭐 흰색이다. 검은색이 흰색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면 일곱 머리는 뭐냐? 바로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 일곱 사자다. 그럼 일곱 사는 또 뭐냐? 일곱 교회를 말한다. 일곱 왕은 또 뭐냐? 청지기 교육원의 목회자들. 아니, 목사들이 무슨 왕입니까?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더 어렵게 설명한다. 그런데 무슨 그게 비유입니까? 그래가지고 일곱 사는 장막 성전의 일곱 사자들이 바로 일곱 교회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편지할 때 일곱 교회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신천지는 하나로 있는 그 일곱 사자에게 일곱 교회다.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비유다. 이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쉬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인데도 어려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나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쉽게 느껴지나요? 어렵죠. 비유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상징은 뭐냐? 상징은 최고의 음식 재료를 갖다 주면서 요리해 먹으라는 거예요. 상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료는 그야말로 최상품입니다. 최고의 재료를 갖다 놨는데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을 시적 표현으로 상징적 표현으로 최고의 퀄리티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 최고의 이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요리한 거를 봐야 돼요. 최고의 재료인데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르면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요리한 거를 봐야 돼요. 아, 이렇게 요리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따라하면 그런 대로 좀 음식이 좀 맛이 있어요. 남들이 한 거 보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은 이미 그 정보가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너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나서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마귀다 그래요. 물론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불타는 곳에 던져진다. 마귀가. 근데 거기에 짐승들도 들어간다. 이 짐승은 코끼리, 호랑이, 사자, 강아지, 고양이 그런 짐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짐승 같은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는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창세기 3장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뱀을 심판하거든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기를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니 뱀이 뭘 잘못했습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밖에 없는데 마귀에게 이용당한 뱀이지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저주받습니다. 나는 속았는데요. 나는 저 사람에게 속아서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지옥입니다. 나는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교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적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몰라서 해도 지옥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용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너가 본 짐승,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정치적인 왕들, 대단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전에는 설쳤지 그들이. 전에는 그들이 설쳐서 짐승같이 활동했어. 그러나 지금은 없어. 활동 못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앞으로 또 활동할 거야. 앞으로도 또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설치겠지만 그래봤자 멸망으로 가는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는 마귀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가 넘어뜨리는 그런 공격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잡아떨어지지 않는다. 또 마귀가 병을 준다면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전부 짐승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값을 치루어버립니다.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용이 쫓겨나가지고 땅바닥에 내동이 치는데 완전히 이제 권세가 끝장났어요. 파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천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바꿀 수 있다. 왜? 마귀가 완전히 지금 이제 손발 꽁꽁 묶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덧입게 되면 너희들은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거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 거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게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가족들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는데도 그걸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고 핍박을 받아 죽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뒷구절에 나오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더 좋은 부활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게 최상의 부활을 말하거든요. 왕노릇 한다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문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하면 풀려나요. 그런데 구차히 안 풀려나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그 영광 때문에 그 고문을 당하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야, 이런 삶은 그지 같은 삶 아닙니까? 노숙자도 이렇게는 안 살 건 아닙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양가죽을 덮어쓰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산속에 숨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냐? 로마 황제가 짐승같이 삼키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바로 로마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하면 매매할 수 있는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안 하겠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신전에 가서 나는 경배할 수 없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로마로부터 쫓겨나고, 그러니 산속에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귀도 겁 안 내요. 죽이려면 죽여라. 동굴 속에 있다가 붙잡혀서 톱으로 사람을 잘라. 그래, 죽여라.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다. 어차피 죽는 건데 나 예수 부인 못한다. 죽이려면 죽여라. 여러분, 죽이려면 죽여라는 사람한테는요 감당이 안 돼요. 죽겠다는데 뭐 어떻게 겁을 주겠어요? 이제 가끔
뭐 제 느낌인데 마귀가 저한테 와서 이래요. 야, 힘들지 않아? 제가 마귀 보고 그래요. 뭐가 힘드냐? 초대 교인들,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면 이건 천국 아니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들이 나의 생활을 보면 이건 천국이다. 먹을 게 없냐? 잠잘 곳이 없냐? 화장실이 없냐? 그들은 길거리에서 화장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음식 주워 먹고 이골 저골 도망다니고 산에서 잠자고,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이건 천국이다. 뭐가 힘드냐? 뭐 좀 힘든 거? 오히려 재밌는 거지. 새벽에 이거 너무 재밌다. 마귀가 힘을 잃고 도망가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너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 전에는 설쳤지. 이 짐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짐승 같은 왕들이 설쳤지. 그러나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그리고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온다 하더라도 멸망으로 갈 거야. 그러니 지금 또 마귀는 별 볼 일 없고, 앞으로 마귀가 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설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세상에 시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죽음이 와도 별 것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달라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에게도 이 마귀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 또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이지만, 그들은 그 짐승을 보고 기절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잡아 죽이네. 야, 예수 믿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야, 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짐승의 밥이 되는구나. 벌벌 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받고 환난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 짐승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환난이 두렵고 시련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저 짐승 별 볼 일 없어. 예수님이 그 머리를 다 깨트려놔서 뭐가 두려울 거야. 그들이 나를 죽여본들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어? 오히려 순교의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텐데. 근데 신천지 교주는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나를 따르라. 신천지로 와라. 입 맞아라. 그래가지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다 그러는데, 지난번 코로나 왔을 때 신천지 교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가 대환란이라 그랬잖아요. 대환란이니까 이게 마귀 역사다. 그래가지고 전 신천지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 이게 마귀 역사다. 그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응?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마귀 역사다, 환란이다, 대환란이다. 신천지 교주가 본 짐승은요,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들어온 그 짐승을 이겼으니 진짜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신천지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마귀하고 같은 파워가 있는 것처럼. 아니, 마귀가 뭔데? 머리가 완전히 깨트려져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데 왜 저렇게 신천지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귀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민감하게 말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마귀가 청지기 교육원에 들어온 그 몇 사람에다가 맞춰놨으니 진짜 마귀 역사 앞에 신천지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마귀를 이길 능력도 없고, 진짜 환란이 오면 신천지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놓고는 뭐 계시록 17장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18장, 19장, 20장 안 이루어지고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이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그냥 막 삼킵니다. 신천지 교주가 세상 떠나고 나면 마귀는 그냥 사람들을 뭐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지근지근 밟아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절대 자기 편 들었다고 봐주고 넘어가주고, 아니 반대로 자기 편을 들어준 세력부터 더 집어삼켜요. 자기 밥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그들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내어주면 완전히 마귀에게 집어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면 마귀의 그 세력은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마귀의 정체가 되는 그 짐승을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체가 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련 앞에, 환난 앞에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신천지 안에 역사는 이 마귀의 영을, 귀신의 영들을, 미혹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신천지 안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전도자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